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 여정을 통해서요, 섭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과 나눌까 해요. 한국 광부는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저희가 한국을 놀러 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역을 하러 갔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어떤 사역들을 하고 왔는지 저희가. 저희가 저 모교회입니다. 거기서 말씀을 전했고요.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은혜를 나눴고요. 그리고 수요일에 서울에 올라와서 우리 주화자매 어머님을 그 서울역 대합실에서 잠깐 만났어요. 잠깐 시간이 없어서 물건만 전해줬습니다. 그쪽에 계시는 우리 아버님이 있어요. 그쪽 그리고 언니도 있습니다. 주화자매. 그분들에게 그 돈을 보내줘요. 이제 있죠.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돈을 보내주는데 이번에 그 돈을 전달해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때마침 저희 아버님 기일이어서 제가 잠깐만요. 기일이어서 저희가 납골당 잠깐 다녀왔고요.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 날에는 여기가 남대문 시장이에요. 저 뒤에 보면 글자가 조그맣게 있는데 남대문 시장에서 또 우리 저희 아내 그 대학교 친구 김윤희 우리 전사님을 만나서 또 교구 이번에 그 자석 장애아를 위한 가베오르다 교구 자석 교구를 구매했거든요. 저분이 다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남대문 시장에서 마지막 교구들을 저희가 사게 됐고요. 그 다음 날 저희가 저 형제인데 결혼식 제가 주례를 하고 왔습니다. 그 형제를 서울역에서 만나가지고 잠시 결혼에 대한 그런 브리핑을 좀 받았습니다. 저 형제하고 자매는요, 형제는 칠레에 살고요, 자매는 브라질에 살아요. 그래서 결혼하러 한국에 왔는데 저는 또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서울역으로 이동해 가지고요. 저분이 누구냐면은 탈북 여성입니다. 탈북 목사님이세요. 탈북해서 목사가 돼서 지금은 그런 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이 지금 내용은 혹시 녹화를 해도 이 부분은 제가 다 끊어서 할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분은 알려지면 안 되는 분이라서 제가 그리고 내려와서 저희 큰처남 납골당에 잠깐 갔다가 이게 뭐냐면요, 그 진도로 제가 내려갔어요. 진도 내려가서 김장용 목사님 불탄 집이거든요. 이게 동영상으로 나와야 되는데 동영상으로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저 집이요, 조그만데 지금 보이지 않죠? 저게 우리 박훈준 목사님이 살던 집이랍니다. 그리고 칠전교회로 내려와서 이게 칠전교회예요. 저기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이제 목사님이고 사모님이고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전 집사님. 그리고 우리 또 전 목사님. 저기가 어디냐면은 저희가 방갈로 원두막처럼 만들어 놓은 방갈로처럼 목사님이 만들어 놓으신 곳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대접을 받고요. 저 뒤에 보이는 집이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전 목사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땅 사이에 있는 그 집이에요. 근데 이번에 불이 나서 김 장로님이 저 집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제가 잠깐 말씀드릴 텐데 저 집도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 섭리하시는 그런 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식 주례를 순천에 가서 잘 하고 왔습니다. 저들의 아름다운 모습처럼 참으로 아름다운 결혼이었어요. 그들은 한 사람의 그 칠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칠레에서 왔고 브라질에서 왔고 저는 또 미국에서 건너가서 함께 아름다운 예배를 만들어냈습니다. 결혼식이라고 이제 저는 주례만 하러 갔는데 저들은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배를 주도하고 예배를 하고 왔습니다. 저 형제가 저하고 파더와이즈 같이 하면서 3년 정도를 마더와이즈 어머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또 이렇게 통역을 했어요. 스페니쉬로 하고 통역을 했던 형제인데 참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되게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지금 칠레에서 치과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잘 감당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교사님 아들과 딸이고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 부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참으로 신묘막측한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경험을 했어요. 저희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제 아내, 아까 그 김윤희라는 우리 그 전사님을 우연히 가든그로브 북경 그 중국집에서 만났는데 저희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만났는데 그 관계가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전사님은 정말 어렵게 영주권을 땄는데 언니의 위독한 그런 소식을 듣고 한국으로 완전히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언니가 운명하게 됐고 또 그 언니가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맡아서 운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장애 아동을 위한 자석 갑의 그 교구를 구입하고 미국으로 가져오는 과정 속에서 만약 그 친구가 그 김윤희 전사님이 아니었으면요, 이 모든 일들은 다 불가능했을 겁니다. 교구를 구입하는 일도 그렇고 전달받는 일도 그렇고 미국으로 가져오는 모든 일들이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모든 그러한 정성을 다해서 저희 사역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무거운 교구를 정말 정성스럽게 싸가지고요, 박스에 싸가지고 공항으로 가져왔어요. 그런데 저희는 인천공항 거기도 제1터널, 2터널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딱 내리면은 인천공항이었었는데 1터미널, 2터미널이 있어가지고 원래는 제1터미널에서 내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하나를 더 갔어요. 그 이유가 그 버스 그 표에 보니까 제2터미널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갔는데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 터미널과 터미널 사이는 한 20분 정도 거리였거든요. 딱 내리는 순간에 저희는 멍해졌습니다. 제 머리가. 다시 택시 타고 거기 제1터미널로 가야 되나? 아니면 버스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좀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그 순환버스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 옆에 순환버스를 기다렸다가 타고 그 많은 짐들을 가지고 각각 가방을 한 4개를 갖고 왔거든요. 근데 가방 하나에 32kg씩 4개를 갖고 왔어요. 그 짐들을 싣고 해가지고 갖고 왔는데 제1터미널로 다시 돌아갔어요. 전사님은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있었고 그래서 다시 만나서 무슨 작전 수행하는 것처럼 둘이 만나가지고 또 짐 그 무게 재는 데 가가지고 다 풀어놓고 다시 다 맞춰서 끼워놓고 아무튼 참 힘들었던 그런 여정 속에서 전사님이 아니었으면 참 힘들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래전 친구를 만나지 않았으면 그 친구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언니의 어린이집을 맡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교구를 그리고 구입하지도 전달받지도 가져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모든 과정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믿게 됐어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 뜻을 이루어가시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저희가 한국에서 가져온 교구는요, 장애 아동을 위한 자석 교구, 갑의 교구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안타까워는 해요. 하지만 어떻게 도와야 할지는까지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도와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요,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저희는 확신했습니다. 약 2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일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생각을 해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자석 교구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이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이들을 택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사역을 하게 된 저희는 이제서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보리라는 그러한 믿음은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 이어야 됩니다. 지금 이어야 돼요. 내일 만나겠지. 내일 주님을 보리라.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가운데서 주님의 얼굴을 보리라. 주님을 만나리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깊은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힘들어요. 내 형편이 이래서 안 돼요. 라고 하며 포기하고 있다면 하나님은요, 절대로 나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27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여기서 초조하다는 말에는요, 두 가지 감정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절한 갈망이에요. 하나님, 빨리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침묵이 빨리 끝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욥의 그러한 간절함을 볼 수 있어요. 둘째는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과의 긴장감입니다. 나의 믿음은 분명한데 현실은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극에 달한 형태예요. 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 안에서 영원히 타들어가는 그런 간절함을 초조하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희도 한국을 떠나오면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세요. 건강하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다시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언제 다시 우리가 한국에 갈 수 있을지 우리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뵙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절함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죽음 이후에 확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갈 때 붙들어야 하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번에 진도에서 김장용 장로님의 불탄 집을 방문하게 됐어요. 집은 완전히 불타 없어졌고요. 장애물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치울 여력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예전에 박헌조 목사님이 머물렀던 그런 집 한 채가 딱 남아 있더라고요. 고구마를 굽고 돼지고기를 구워 먹던 곳이라고 하면서 팔각정이라고 하면서 그런 장소도 보여주었어요. 예. 그것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집만 탄 거예요. 다 그 집만. 근데 그 주변을 보니까요, 산이에요, 산. 그 주변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이 불이 번져갖고 산에 불 났으면은 대나무 밭이더라고요, 그 위가. 대나무 밭에다가 이렇게 불이 붙었으면은 큰 일이 벌어졌을 텐데 다 그 집만 탔어요. 그 목사님이 살던 그 집을 딱 보는데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목사님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하는 그런 상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참 힘들게 살았었겠다. 예. 그게 산속이어서 산속. 도시가 아니라 산속에서. 하지만 그 따뜻한 흔적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장로님도 옛 추억을 그리워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정린 목사님께서 오래전부터 사고 싶었던 그런 집이 있었대요. 아까 제가 보였던 곳 있잖아요. 예, 집 한 채가 있었던 거. 그 위에도 목사님의 그 밭, 밑에도 밭인데 중간에 딱 그 집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예, 저 집 때문에, 저 땅 때문에 이게 그 온전한 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눠져 있으니까. 그래서 저 집을 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되게 있었는데 이번에 불이 나면서 저 집이 나온 거예요. 타이밍 딱 맞게. 그래서 제가 오는 날 저 집을 계약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불이 나지 않았으면요, 저 집을 살 생각도 하지 않았었고, 저 집이 나왔어도 뭐 그냥 다른 사람이 저 집을 사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이 나는 타이밍과 저 집을 사는 그 타이밍이 너무나도 신묘막측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것을 간증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절망 가운데서도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화재가 난 날 장로님의 아내 전 집사님께서 일을 나가야 되는데 그날은 일을 안 나가고 집에 있었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었다는데 그날은 원래 나가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누워있는데 불꽃이 탁탁 튀더래요. 이렇게 형광등에. 그래서 그 딸한테 두꺼비줄 내려라 그래갖고 딱 내렸는데 불이 확 번져가지고 스티로폴로 이렇게 그 우풍을 막고 있었는데 그 스티로폴이 얼마나 잘 타요. 확 번진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딸하고 나왔고, 그리고 딸한테 이렇게 필요한 물건을 갖고 나오라고 그랬더니 고양이 2마리만 갖고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타버렸어요. 만약에 집사님이 거기에 있지 않았으면요, 다른 방에 있었던 딸이 위험했을 겁니다. 그 불 나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집사님이 나가지 않고 그날 계셨어요. 이것이 정말 우연일까요? 우연으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이 불탔다는 건요, 누구에게나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 역시 한국 가기 전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두약에 불을 붙이다가 그 구두약 때문에 불이 확 올라왔는데 제가 깜짝 놀라서 구두약을 확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게 다른 데 불이 붙은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정말 그 장면만 막 떠오르잖아요. 지금도 막 식은땀이 나요. 막. 와, 그 불이 붙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게 트라우마예요. 이게 트라우마. 저에게도. 그런데 김장룡 장로님 댁은 실제로 불이 타버린 거예요. 이것은 말 그대로 트라우마이고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들은요, 믿음을 외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자신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욥은 단지 육체의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었고 자신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절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의 절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혹시 여러분의 영혼이 절망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절망이에요. 모든 문제들이 어려워지는 것이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끊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진짜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기 19장은요, 인간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와 그 자리에서 터져나오는 가장 높은 신앙 고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사님, 마지막 우리 그 화면 하나만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런 모습입니다. 인간이 가장 낮은 자리, 그 자리에서 터져나오는 그러한 가장 높은 신앙의 고백. 밑바닥과 절정이 함께 있는 장면입니다. 친구들은 위로하러 왔지만 결국 욥을 죄인으로 몰아갔습니다. 욥은 너희가 말로 나를 짓부수는구나 라고 외치고 있어요. 고난 자체도 힘들지만 가까운 사람들이 판단자로 돌아설 때 그 고통은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욥의 가장 큰 고통은요, 결국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7절부터 22절 말씀까지를 보면은요, 욥은 자신의 그런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셨고 내 길을 막으셨고 소망을 뽑아 버리셨다고 말합니다. 형제와 친척과 종들과 아내까지도 자신을 떠났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욥에게 남은 것은 몸의 질병과 사람들의 외면,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욥은 외칩니다. 25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알기에는 너와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내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가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던 욥이 갑자기 나의 구속자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지금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지금은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아도 욥은 나는 안다. 나의 구속자는 살아계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은 상황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설명을 붙드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붙드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환경이 아니고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실을 붙드는 것이에요. 욥은 친구들의 조롱과 자식들의 외면과 아내의 비웃음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25절에 마침내라는 단어는요, 후에, 끝내는, 종말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즉 욥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육체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가장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체는 잠깐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26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은 자신의 몸이 완전히 무너질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외에도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가죽이 벗겨지는 고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게 될 소망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말을 두고 깊은 논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죽음 이후 영혼으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뜻인지, 아니면 두 번째,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뜻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실제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또한 직접 대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 말씀은 신약의 부활의 신앙을 미리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결국 중요한 것은요, 오늘이라는 것이에요. 오늘의 믿음이 내일의 믿음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절망 가운데 계세요? 그렇다면 밑바닥에서 믿음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믿음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욥은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말이 기록되었으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다. 이 말은 자신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영원히 남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삶이 단지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후대 사람들에게 복음의 흔적으로 남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절망 가운데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내가 죽어간다면 복음은 우리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절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서 믿음을 붙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욥은 결국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고요. 그 친구들을 구원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전보다 더 놀라운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욥기서 4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로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있죠? 나발이라는 사람, 아비가일의 남편. 그 사람도 얼마나 부자였어요. 그렇죠? 예, 소가 1,000마리 되고 양이 1,000마리 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욥은 놀라운 더 축복을 더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천지창조를 기억하게 됐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욥에게 남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병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을 받았다라는 건요, 이거는 기적이에요. 예. 어디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요, 이 장면을 통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절망의 바닥일지라도 믿음을 붙들고 외치십시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믿음을 외칠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번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기복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손자 4대까지 이 놀라운 축복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외칠 때, 절망 가운데서 믿음을 외칠 때 우리 자녀들이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소망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